잘 안 돼 있습니다. 이제 다 돼서 이제 마지막 이제 한 단락만 남았습니다. 이 단락이 저는 이게 마지막 단락이요. 전신복이 마지막 끝나는데 배우 거사가 질문을 달았어요. 그 질문 달고 거기에 대해서 황교 선사가 법문을 다 하시고 끝이 됐는데 마지막 질문이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뭐냐면 다시 아까 말씀드리면 보세요. 배우 거사가 870년이고 사셨고요. 797에서 황교 선사가 생년 모르지만 850년 돼 있고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시고 7년 만에 책을 낸 게 전신불교입니다. 7년 동안 다 검토해서 다 검증받고 내셨거든요. 850년에 이 책을 냈는데 해능대사하고 말이죠. 그렇게 먼 시대가 아닙니다. 120년 전 사람이고 그 해능 가시고 1223년에 신의 대사가 해능대사야말로 진짜 달마대사의 적법이고 5조에서 이해하신 분도 하고 주장하셨고 이 723년에 이때를 보면은 배우 거사하고 불과 40년 태어나기 30년 전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선불교가 막 융성한 그 시기입니다. 이제 막 태동해서 막 이럴 때예요. 이럴 때 이 배우 거사는 이미 옛날 내려오던 교리를 많이 공부하신 분이거든요. 이래 공부하신 분이 불과 100년밖에 안 된 이런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중국부 일하는 이 선불교에 대해서 전혀 새로운 거라. 그래서 자기가 배운 걸로 여러 번 질문하고 해서 나오니까 나중에 이 공부하는 자리 100가지 아르마를 여기서 구하는 것이 없고 마음을 천처럼 비워서 일체만법과 자기를 평등히 보는 데서 한 걸음 여기서 끝이면 안 되죠. 여기서 여기만 있으면 약간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소분상이란 말을 했죠. 그래서 세제와 진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본래 소식을 느끼는데 이거는 자정자득이다. 사람이 물을 마시든지 쇠락함을 느낄 수 있는 이것이지 배워 아는 게 아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따로 전하신 본래의 도리고 이 도리가 바로 우리 선종에서 얻는 거다. 이렇게 했는데요. 마지막 이 질문 한번 보십시오. 문 여하득 불락 계급이 있고 어쩌면 이 제가 계급에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계급이 뭐냐 하면 이겁니다. 나는 이 단계에 와 있다. 이게 계급이에요. 모든 공부가 마지막 여기에 뭡니다. 나는 이 단계에 와 있다. 그래서 조금 더 해야 된다. 이 단계에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교종에서 은히 모든 수행에서 교리를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갖는 하나의 패러다임입니다. 우리가 물론 제도상으로는 뭐 대종사가 있고 무슨 법사, 대덕, 풍기가 있잖아요. 또 교회에도 뭐 전도사가 있고 집사가 있고 뭐 성당에도 역시 추기경이 있고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제도상으로는 다 인정을 하지만 수행으로 따지면은 과연 계급이 있는 거냐? 계급이 뭐냐는 거죠. 정 선생님 계급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수행해서? 어렵습니다. 이게 어렵니다. 많은 권위를 무너뜨려야 됩니다. 계급이라는 것이 없다. 이러려면요. 굉장히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권위에 대해서 하루아침에 권위를 몸으로 쳐내야 됩니다. 아까 안한존자 물었잖아요. 가섭존자한테. 부처님 전한 법이 따로 있다 그러는데 진짜 있습니까? 그러니까 가섭존자 그랬잖아요. 문 밖에 있는 저 법기를 꺾어버리라 하잖아요. 간판 내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는 겁니다. 그런 정도의 권위, 그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상가 중에서 이렇게 권위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것이 깨달음을 구하는데 큰 방해된다고 말씀하신 분은 누구냐면 크리슈나무르트입니다. 그분이 그랬어요. 그분이 절대 스승이는 없다는, 그게 그분의
캐치프레이즈거든. 스승이 없다. 스승이라는 없다. 스승은 나를 가두는 사람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분 돌아가실 때, 그분이 돌아가기 전에 아주 공적을 했습니다. 그 공적이 뭐냐 하면, 그 어떤 단체도, 그 어떤 사람도 나의 권위를 이어받은 사람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누구도 나는 그러지 못해서 무릎 향해서 법을 받았다는 말을 하는 아무도 없습니다. 살아 생전에 못을 박았던 거예요. 쌍교사 니까야라고 남방부 경전에 보면, 니까야에 보면은 부처님의 열반대가 나옵니다. 부처님 돌아가실 때 아난존자가 물어요. 아난은 누구냐면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에요. 그때는 뭐냐, 인도는 종족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네팔이란다, 무슨 사키야족, 무슨 족이 많습니다. 가섭은 사키야족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바라문 출신입니다. 가섭존자는 굉장히 돈이 많은 집안이에요. 부모가 너무너무 돈이 많아가지고 아들이 다도 잘생긴 거예요. 잘생겨가지고 장계를 보내고 싶은데 마음에 든 처녀가 없어. 금으로 처녀 얼굴 만들었어요. 이래 이쁜 여자 오면 내준다고 그랬어요. 그런 정도 돈이 많았습니다. 사키야족이 아니에요. 그 석가족은 가섭 아난이라는 사람. 그 이제 제가 이렇게 보면은 좀 여러 가지 이제 그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중요한 거는 아난존자 물었어요. 부처님께 가실 때 법을 누구에게 전하시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북방 경이 아니라 남방 니까야에 나오는 경이에요. 그러니까 부정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서 그 저에게 사곤을 보여주십시오. 스승사자 주복권자예요. 그때는 모든 종교가 스승이 죽을 때 법을 전하는 게 풍속이었고, 전하는 방식은 죽기 전에 갖고 있다가 제일 마음에 드는 놈한테 유산을 주는 것 똑같은 거죠. 우리하고 딱 주먹에 펴가지고 비결을 적어요. 뭐 주문을 외우더니 뭐 하나 서가 딱 보여주고 딱 죽어요. 그럼 제자가 그거 딱 보고 아 이것이구나 하고 이제 달마 역경경 보듯이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서 부처님한테 사곤을 좀 보여달라고 그래요. 부처님이 뭐라 하냐면 나에게 사곤은 없다 그랬습니다. 진리를 깨친 자가 진리의 아들이다 이렇게 돌아가 있어요. 위대하지 않습니까? 부처님이 그런 분입니다. 인도 역사의 대부분이 다 사곤이라는 그 용어가 생길 정도로 사곤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부처님은 나는 사곤이 없다. 진리를 깨치면 바로 그 사람이 빛의 아들이다. 영어로 The Son of the Light입니다. 빛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이게 불교의 근본 정신입니다. 지금 이 계급이라는 걸요, 이거를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는 엄청난 용기와 권위에 벗어나야 됩니다. 동시에 본래의 이 자리에 대해서 확인해 알지 않으면 절대 권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 소식을 알면은 스승을 넘을 수도 있는 거예요. 스승과 친구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해야 수행의 등급에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본래 이 자리를 내가 알면 되는 거예요. 알면은 그 모든 권위와 그 경전에 대한 지식, 학득, 여기에 대한 권위에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 보십시오. 스승께서 말씀하셨다. 종일 킥반하되 하루 종일 밥을 먹되 미증조차 일림미하며 한 번도 한 톨의 쌀도 씹은 적이 없으며 100번 1000번 말을 해도 한 번도 말한 적이 없고 100번 1000번 보시려도 한 번도 보시한 적이 없는 게 우리 보림선언 종지 아닙니까? 우리가 천년 만년 이제 참선을 해도 참선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게 우리 보림선언의 참선법입니다. 그래서 보림선언에 와가지고 어찌 앉아야 됩니까? 이거 안 묻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그리 물어도 대답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 보림선언에서는 참선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일 킥반하되 하루 종일 밥을 먹을 때 먹더라도 한 번도 이빨로 쌀 한 톨 씹은 적이 없으며 종일 행하되 하루 종일 걸어다녔어대 미정닥착 일편지라 한 편의 땅도 밟은 적이 없느니라. 염화시에 바로 이러할 때에 바로 나도 없고 무인하도 나도 없고 사람도 없는 일체 모습이 끊어진 것이다. 종일 분리 일체사대 일체법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회사 가서 일도 보되 불피제경옥하여서 모습을 굴리되 모습 없는 자리에서 굴릴 때 하나도 경계 휘둘리지 않을 때 방명자진이라. 바로 이것이 해탈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렇게 해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급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 허공에 나로서 모습을 굴리는 거예요.
이 모습이 닦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디 단계에 와 있나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수행의 마지막 장애는 계급입니다. 내가 어디 단계에 와 있다. 그래서 너는 나보다 하수다. 저 사람 나보다 상수네. 나 전부 더 해야 되겠구나. 이거 놔야 되는 겁니다. 그 전부 아상의 소치인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시시념념에 때때로 생각에 불견 일체상하며 하나 또 닦은 거 얻은 거 위아래 보지 않아야 된다. 그럼 뭘 봐야 그 다음에 뭘 보지 말아야죠? 만약에 나보다 하수가 있고 상수가 있으면 그 다음 뭐가 일어나겠습니까? 시간이 일어납니다. 나는 내일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어제 나 공부 잘못했구나. 과거, 현재, 미래 분별이 일어나요. 그래서 계급을 놓은 사람은 나다, 남이다, 미다를 놓지만 그 다음 몰라야 되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놓게 됩니다. 과거를 후회하고 내일은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이거 놓게 됩니다. 이거 수행분상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뭐 일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습니다. 막인 전후 삼재어다. 그래서 일체법 높고 낮음을 보지 않으면은 앞과 뒤, 과거, 현재, 미래의 삼재를 보지 않는다. 전제, 과거는 없죠? 간 적이 없으며 금제 무주하며 현재는 머문 바가 없으며 현재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현재를 직시하라. 어떻게 직시합니까? 현재가 지나가는데 본래 마음자리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후제 무례라. 미래는 오지 않았다. 본래 이 텅 빈 이 한 자리 공성자리만 있는 것이다. 그래서 바로 계급에 떨어지지 않으려면은 천년 만년 공부해도 한 번도 공부한 적이 없고 버린선언에 10년 20년 공부해도 한 번도 공부한 적이 없는 이 도리에서 있는 거죠. 그래서 일체상을 보지 않고 막인 전후 삼재어다. 앞뒤 삼재를 보지 말아라. 삼재는 과거인지 미래죠. 과거는 힘이 지나가서도 없고 현재는 무주 앉아있는 머문 바가 없으며 후재는 물에 오지 않았으니 바로 이 허공성 자리에서 안연단좌하여 편안하게 앉아서 오롯이 앉아서 이문불구하여 움직이되 경계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문불구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선종에서는 이문 움직이되 행동에 맡기되 밥 되면 밥을 먹고 때가 되면 일을 하고 빨래도 하고 밥을 하면서 불구 닦고 얻을 것에 매이지 않고 과거 현재 미래를 내가 다음 생에 더 공부해야 되겠다. 나는 모자라니까 지난번에 이거를 다 놔버려서 구속되지 않아야 방명해탈이냐. 이것이 진정한 해탈이다. 그래 참된 해탈은 뭐죠? 위아래가 없고 과거 현재 미래를 놔버려야 진정한 해탈이고 그 진정한 해탈은 바로 계급에 떨어지지 않아야 해탈입니다. 그래서 노력이어다. 참으로 노력하라. 여기 휘둘리지 마라. 우리의 업식은 전부 여기 휘둘리 있으니 노력하라. 인도에 사기꾼들이 많지요. 인도 사기꾼들이 한국 사람 오면 딱 꼬우는 말이 한마디 있답니다. 나는 너를 3000년부터 기다렸다. 이런 말 하면 딱 그 앞에서 딱 엎어진다. 너 나 전생에 나와 나는 스승과 제자였다. 그러면 딱 엎어지고 당신은 내가 전생에 달라야 하면 어머니였다. 그러면 갑자기 주머니가 열려지고 말이죠. 이게 전부 다 그거 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우리 업식에는 과거 현재 미래에 물려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물리기 쉬운 게 그 점쟁이들이 한마디 해버리면 잘못 잡니다. 이게 딱 물려면 다음 달에 뭐가 있다든가 뭐 금년에 뭐라 하면 딱 물려버려요. 이거 전부 몸을 중심으로 갔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가 걸려드는 겁니다. 우리가 업식 속에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계급에 떨어지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이 계급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황벽선사의 당부를 배유고사가 전인법에 적어놓고 우리한테 전해주고 있습니다. 차문중 천인만은에 우리 선정문중 불교 문중 천인만인 중에 지득 3개옥이 아니 단지 몇 사람만 이어받고 있으니 약 부장위사만 이 참선하는 일 선돌이 공부하는 거를 일삼지 않으면 수앙유절이라
재앙을 받을 날이 있으리라. 그 재앙이 뭐냐 하면 고로 운하되 창력 금생 수료 각이니 금생에 반드시 힘을 써서 자기의 본성을 볼 것이니 수능 누겁 수여왕이는 누가 능히 여러 업에 걸쳐서 업의 고통을 받겠느냐. 이렇게 깨닫지 못하면 밤낮 이 몸뚱이가 난 줄 알고 수없이 나다남이다 위다래다 과거 현재 미래에 물려서 고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 참 문중 천인만인의 이 문중 천사람 만사람 가운데 오로지 서류명 받았을 뿐이다. 만약 도당한 일을 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업의 재앙을 받을 날이 있으리라. 그러므로 창력 금생 수료각이니 반드시 금생에 깨달을지언니 누가 능히 겁에 걸쳐서 업의 고통을 받겠느냐. 이렇게 해서 황벽산에 계신 단재선사의 전신보배를 바친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같이 기념으로 우리 무은여하 부덕 불락획을 이걸 다같이 한번 읽고 조금 쉬었다가 한번 읽겠습니다. 다같이 읽겠습니다. 배유가 물었다 할 줄 어떻게 해야 하고 다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배유가 물었다. 어떻게 해야 쇠의 등에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스승께서 대답하셨다. 정일토록 밥을 먹되 일찍이 한 톨의 쌀알도 씹은 바가 없으며 정일토록 다녀도 일찍이 한 조각의 땅도 받은 바가 없다. 바로 이러한 때에는 나니 하는 중에 모습이 없다. 정일토록 갖가지 일을 떠나지 않으면서도 여러 경계에 이르지 않아야 비로소 자유자재한 사람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생각 어느 때라도 일체 모습을 보지 않으며 앞뒤 삼재를 헤아리지 말라. 과거는 가는 것이 없으며 현재는 머무름이 없고 미래는 오는 것이 없다. 편안하고 단정하게 앉아 움직이는 대로 내맡겨 얽매이지 않아야만 비로소 해탈이라고 할 수 있다. 노력하고 또 노력하라. 이 문중의 천사람 만사람 가운데서도 오로지 스승만이 얻었을 뿐이다. 만약 돛담은 일을 하지 않는다면 재앙을 받을 날이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르기에 금생에 힘을 쏟아 반드시 깨달아 마셔야 할 것이니 어느 누가 겁이 다하도록 남은 재앙을 얻을 수 있겠는가 했다. 한 1분만 입정하고 끝내겠습니다. 네, 애쓰셨습니다. 이영물 사님께 박수 한번 주세요. 애쓰셨습니다.